오늘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 주님 앞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영적 침체와 회복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본문이 나오기 전까지 엘리야는 정말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반대편의 입장에서 보면 살인자죠. 450명을 죽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홀로 바알의 450명의 선지자들과 함께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니면 바알 신이 살아있는 신인지 제단에 물을 끼얹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를 같이 기도했죠.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몸에 칼을 막 그으면서 하늘에 기도하자 불이 임했습니다. 네, 그건 가상이고요. 불이 안 임했죠. 처음에 기도했더니 불이 안 임하니까 이제 막 몸에 막 칼을 긋고 막 자해를 했죠. 고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그 제단에 물을 끼얹고 또 끼얹고 그리고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영적 깊은 침체에 빠졌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해가 좀 안 돼요. 능력을 행했고 또 이 본문 전에 보면 사르밧 과부를 만나서 그 과부가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빵과 그 떡을 나한테 달라 해서 그것을 먹고 그 가정의 축복에서 빵과 기름 그 떡 가루병과 기름병에 끊이지 않게끔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떡과 기름이 끊이지 않게끔 그런 기적을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죽자 어떻게 했나요? 기도해서 살려냈습니다. 할렐루야. 이 정도는 다 아시죠? 네, 여러분 뭐 재정이 끊이지 않고, 쌀떡이 끊이지 않고, 자녀 아프면 기도하면 바로 낫고, 뭐 죽으면 기도하면 아직 그런 일이 없어야 되죠. 네,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했고 또 이번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도 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고 그래서 선지자들이 바알 선지자들이 450명이나 떼거지로 몰려서 막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한 50명 모여서 기도하는데도 위에서 민원이 내려오는데요. 450명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불을 주세요. 난리를 쳤겠죠. 그래도 하나님 밖에 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식을 그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세벨이 당연한 반응이 와,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죽여버려 이놈 자식 하면서 현상수배를 내립니다. 그래서 다음 날까지 내가 이놈을 죽여버리라 하겠다고 공언을 하죠. 그런데 그 소식을 엘리야가 듣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듣자 오늘 본문처럼 어떻게 되나요? 도망치죠. 3절에 보면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라고 하고 있습니다. 희한합니다. 그렇게 기적 행했고 사람도 살렸고, 혹시 여러분이 진짜 사람을 살리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아직 안 살려봐서 멕시코 가서 꼭 살리고 올 거예요. 어떤 기분이 들까? 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먹을 것도 주시고 사람도 살리고 또 불도 내리고, 그러면 정말 우리가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느끼는 그런 수련에 눈물 좀 흘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나 보다 라는 그런 수련이랑 비교가 안 되잖아요. 어쩐가요? 뭐 수련회 때 불이 내리나요? 어떤 분은 막 불이 임해서 막 뜨겁게 여겼다고, 저도 그렇게 느끼고 싶어요. 불이 임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떨 때는 뭐 저번에 그 귀도 낫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했다면 영적 침체는 도대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하지만 이 엘리야는 그 이세벨의 말을 듣고 도망하고 영적 깊은 침체에 빠져서 하나님께 한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가 우리 3절에 보면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 브엘세바가 지도에 보면 유다의 제일 마지막입니다. 경계선이죠. 그러니까 그 자기가 사역하는 자기의 일터와 자기의 고장을 떠나서 이제 광야로 갔습니다. 그리고 사환을 놓고 갔다는 거죠. 한 10분 갔다 올게가 아니라 또 사환을 놓고 하룻길을 걸어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자기의 사역지, 또 자기의 일터, 또 함께하는 사람을 내려놓고 그는 광야로 떠나죠.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남편도 버리고 자녀도 버리고 조용히 좀 여행 좀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 안 드시나요? 아멘. 또 아내도 잠시 내려놓고 자식도 내려놓고 좀 여행 좀 갔으면, 낚시 좀 하러 갔으면 하는 생각 안 드나요? 아멘. 아멘 하세요. 자신을 속이면 안 됩니다. 주님이 보고 계세요. 이런 마음 누구나 듭니다. 그리고 뭐 주일날 은혜 받고 했는데도 힘들죠. 또 남편이 또 갑자기 보너스를 고부로 받아와도 뭐 그 기쁨은 잠시, 또 지평수를 늘려도 한 달 가잖아요. 그죠? 차를 더 좋은 차 사도 기스 나면 완전 중고차 되잖아요. 이런 우리 안에 좋은 일들, 즐거운 일들, 또 영적으로 충만한 일들을 만나도 우리는 여전히 다 영적 침체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거는 엘리야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 또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아멘. 아멘. 진짜로? 진짜 평안하셨습니까? 이따 나눔 시간에 한번 들어보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 우리도 침체 때문에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지죠.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내가 어찌하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넘어졌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정이 같다라고 표현한 사람이 이 누구죠?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또 누굴까요? 있습니다. 하여튼 이 사람들 다 성정이 같은 사람이 엘리야라고 뭐 태어나면서부터 성령 충만했던 사람은 세례 요한밖에 없죠. 이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능력들, 여러분도 가끔 그런 능력들 행하기도 하죠. 또 기적들도 경험하고 또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도 받고, 뭐 엘리야만 기도 응답 받고 능력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그런 침체가 우리의 침체고 엘리야의 기적이 우리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나을 게 없습니다. 이게 너무 어렵게 썼죠. 한마디로 죽고 싶습니다라는 겁니다. 너무 이렇게 좀 이게 100년 전에 쓰여졌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죠. 누가 기도할 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나의 생명을 취하, 이렇게 기도하나요? 2시, 3시에 주여 도와줘요, 힘들어요, 살려주세요, 죽여줘, 이렇게 기도하지.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약간 좀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표현을 이렇게 했다는 것이 한마디로 자기가 죽을 지경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워서 잡니다. 아주 편안한 잠이 되겠죠. 네, 집단하면 개고생이라고 광야에서 자는데 뭐 잠이 오겠습니까? 예, 여러분 정말 죽을 지경 한번 경험해 봤잖아요. 자도 자는 것 같지 않고 밥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정말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물론 입으로 들어가겠지만 예, 또 사역도 내려놓고 사원도 내려놓고 조용히 광야에 오면 마음이 편안합니까? 문제 해결되나요? 그런 분들 많이 보거든요.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조용히 이렇게 기도원 가서 아니면 좀 이제 모임도 안 나오고 예배도 좀 다른 곳에 가서 좀 하고 정리된 다음에 다시 오겠다고. 그런 분들 참 많은데요. 물론 가끔 기도원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원 가는 것도 또 지도자들과 함께 나누고 또 지도를 받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래서 혼자 조용히 떠나서 하는 잠을 잘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죠. 엘리야가 계속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요, 나만 홀로 남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네, 어디 나오죠? 10절에 보면 중간 보면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또 14절에 보면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계속해서 나만 남았다고 두 번 얘기하는데요, 예, 실제로 여기 두 번밖에 안 나왔지만 많이 얘기했다는 겁니다. 네. 예, 이런 두려움과 좌절 가운데 나만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침체에 빠졌을까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그 전부터 엘리야는 솔로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홀로 사역을 했습니다. 아합 왕할 때 이렇게 이세벨에게 쫓기기 전에도 아합 왕한테 가뭄이 내릴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전부터 도망 다녔거든요. 처음 도망 다닌 게 아니라 17장에 보면 가뭄 내린다고 하니까 아합 왕이 열받잖아요. 가뭄 내리면 어떻게 나요? 농사 망하고 경제가 흔들리니까 아합 왕이 죽이려고 하자 엘리야가 전부터 도망 다녔습니다. 도망 다니다가 사르밧 과부 만나고 또 사람 살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전부터 혼자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나만 홀로 남았어요. 그리고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들 앞에 섰을 때 몇 명 섰을까요? 혼자 섰죠. 그러니까 환경은 바뀌지 않았어요. 전에도 혼자였고 지금도 혼자였고.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이게 이유가 뭘까요? 진짜 홀로 남았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정말 마음이 어렵고 힘듭니다. 그 좌절감과 무력감, 허탈감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원인이 뭡니까? 이런 원인을 보면서 우리들은 많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죄가 많기 때문에, 뭔가 잘못해서. 그래서 욥이 질병이 걸려서 그렇게 시험을 당하고 있을 때 새 친구가 찾아왔잖아요. 새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네가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벌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죄가 많아서, 아니면 이 엘리야가 뭔가 모르는 은밀한 죄나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영적 침체가 올까요? 네, 침체는 눈이 침침할 때만 오는 것이 아니라요. 네, 이 본문은 자세히 읽어보면 엘리야의 삶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능력의 사람이 이렇게 침체를 하고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죽고 싶다라고 얘기할까? 영적 침체를 보면요, 이 사람의 엘리야의 침체를 보면 이유도 없습니다. 물론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그 말 때문에 두려워서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밑도 끝도 없고 정확하게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허탈감, 상실감, 무력감, 실제로 이런 것들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죠. 계절 탄다는 말이 있죠. 가을이 오면 우리 자매님들의 마음이 심성생성해집니다. 누가 말해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계절을 타나요? 그때가 되면 그랬껏 낙엽이 떨어지는구나 하고 눈이 내리는구나, 새싹이 피었네, 외로워, 이렇게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스스로 왠지 우울해하게 되는 것처럼
이런 엘리야의 마음도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거는 우리 부모님들이나 또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저도 사역을 많이 해보면서 이제 집회를 많이 해보잖아요, 수련회 때. 그런데 수련을 잘하고 집회를 잘하고 또 훈련을 잘하고 또 칭찬도 많이 받고 하는데도 희한하게 허탈해요. 그게 뭐 일주일, 이주일, 뭐 3주일, 한 달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앞에 어떤 값진 열매가 나타났는데도 실제로 며칠 가면 샥 사라지고 똑같이 무력감이나 허탈감이나 그런 쓸쓸함, 외로움 그런 것들이 찾아옵니다. 이런 생각들, 무력감이나 또 허탈감, 홀로 있다는 그 생각이 원인이 아닙니다. 침체에 빠진 현상일 뿐입니다. 아멘. 그래서 원인과 현상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이 오는 것이 원인이다가 아니라 그런 생각들은 내가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야기를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엘리야가 이런 침체에 빠지게 된 이유는 사역을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놀라운 기적을 행한 그 다음에 그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사람도 살리고 기적도 행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또 우리 지금 시대도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넘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 뭐 기업인들도 넘어지죠. 이상한 비리 해가지고 다 넘어지죠. 이유가 뭘까요?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진다는 것이죠. 이 인간의 연약함을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넘어질 때 그게 인간이야?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을 볼 때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입술로 심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편에 서서 이해해 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넘어집니다. 이 세상에 안 넘어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넘어졌던 거 다 고백해 볼까요? 그래서 여러분 다 시험 듭니다. 네, 넘어지고 그런데 목회자들이 정말 힘든 게 때로는 정말 마음에 상실감이 와요. 사람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 넘어가는데 오늘 또 말씀을 전해야 되고 또 오늘 주님 앞에 나가야 되고 또 오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가야 되기 때문에 희한하게 그 과정 가운데 그것들이 극복되거든요. 그런데 침체 왔다고 금요기도에 쉬고, 침체 왔다고 주일날 잠시 빠지고, 침체 됐다고 오늘 말씀 도저히 볼 수가 없어, 기도 못하겠어 라고 있으면 그 침체가 회복될까요? 더 깊게 침체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생명입니다. 제 삶에 정말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되는 게, 저는 말을 잘 들었어요. 어릴 적부터 부모님 말씀을 잘 들었고 또 선배 말도 잘 들었고 그리고 목회자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라 그러면 예 하고 특세 나왔어요. 네. 그리고 찬양팀 해라 그래서 예 하고 찬양팀 했어요. 수련회 가자, 예 수련회 갔어요. 선교여행 가자 해서 예 하고 선교여행 갔습니다. 박 목사님이 가자고 해가지고 네. 첫 번째는 도저히 회사에서 허락을 안 해줘서 안 갔고 못 갔고요. 두 번째는 저 그만 돈을 한 있어도 갈라 합니다 했더니 그래 가라 해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만나라 해서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네, 네, 할렐루야. 네, 너무너무 말을 잘 들었어요. 그것이 축복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나쁜 것을 요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이상하고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듣고 순종하고 시간이 지나 보면 많은 유익들이 있습니다. 또 박 목사님 이래로 제가 많은 목회자를 만났고 많은 지도자 리더들을 만났는데요. 제가 이상하게 저는 그냥 하라는 대로 했어요 다. 그랬더니 저를 사랑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뭐 지혜가 있든지 똑똑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순종하고 따르고 열심으로 성실하고 충성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 주시더라고요. 그것이 뭐 영적인 일에만 포함됩니까? 아닙니다. 세상 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오너들을 만나보십시오. 어떤 사람을 원하는가? 똑똑하고 스펙 많은 사람? 아니요, 사기치지 않는 사람, 돈 떼먹지 않는 사람을 원합니다. 그러죠? 가게 맡겼는데 밤에 새서 계산해 봤더니 뭐가 비어.
누가 가져갔니? 라고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CCTV를 다는 거 아닙니까? CCTV가 손님들 감시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 감시하는 겁니다. 그죠? 예,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너들이 걱정하는 것이 이 친구가 과연 돈을 떼먹을까 말까, 정말 충성되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는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침체 가운데 빠진 엘리야에게 아우 이 썩을 놈, 그렇게 내가 은혜를 많이 줬는데 그 모양 그 꼴이냐고 아우 하는 것이 아니죠. 예. 우리도 그런 얘기 많이 하면 내가 너희 키우면서 얼마나 죽어라 고생을 했는데 하고 우리 자녀들한테 내가 용돈 준 게 얼마고 내가 너 입고 있는 옷 스마트폰 내가 그냥 밥 해준 것만 빨래 막 하면서 네, 강하게 어필을 하시죠. 하고 못하면 내가 해준 것이 얼만데, 하나님도 그러실만 하잖아요. 야, 네 배고프다고 해가지고 사료밥 가구가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거 너한테 준 거 아니야. 네가 기도해가지고 내가 사람 죽이는 거 쉬운 줄 알아? 450명 내가 이길 수 있게 해줬잖아 라고 기적 베풀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영적 침체에 빠져서 죽여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소연하는 그 엘리야에게 썩을럼 죽을럼 하지 않고 오셔서 하는 말이 뭡니까? 천사가 5절이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아무 말 안 합니다. 가출한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네 어디 갔다 왔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래, 어디 갔다 왔어요. 어디 또 갈게요 하고 나갑니다. 안 그래요? 예. 한 친구가 가출을 했어요. 그래서 밤에 그 친구가 사전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고 가출을 해가지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 많거든요. 따뜻한 곳 이게 눈 보면. 근데 갈 데가 없어가지고 교회 계단에서 밤새 이렇게 있었대요. 새벽 기도 때 오시는 성도님들 소리 듣고 벌떡 일어나서 도망쳤다고 하는데, 그 도망가는 모습을 어떤 성도님들이 봤대요. 그래서 얘가 왜 새벽에 여기서 튀어나가요? 했다고 하는데요. 집 떠나가 보니까 고생이 정말 많죠.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 거였지? 무슨 얘기했죠? 예, 먹으라고. 집 떠난 그 아들한테 와서 너 뭐했냐? 정신이 있냐 없냐? 그 모양이냐? 내가 해준 게, 그러면 또 나갑니다. 100% 나갑니다. 예, 밥 먹었냐? 밥 먹어라. 다 알아요.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몇십 명의 아이를 만나봤는데요, 하나같이 부모님에게 정말 칼을 찌르려고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했던, 작정하고 했던 친구들은 없습니다. 다 부모님께 감사하고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런 마음이죠. 여러분도? 아멘. 아멘. 그죠? 아멘. 그런지 아는 사람 있나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아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내가 했던 말 때문에 이렇게 부모님께 죄송해 합니다. 하나님도 알죠. 하나님 모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신데, 그래서 그에게 와서 뭐라고 하시나요? 일어나서 먹으라. 그냥 우리 이 본문은 일어나서 먹으라고 했는데 밥 먹어 이렇게 했죠. 밥 먹어. 그래서 제 속을 새기는 제자들한테 저도 얘기 안 합니다. 야, 우리 맥도날드 가자. 그래가지고 맥도날드를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빅맥을 안 먹습니다. 하도 질려가지고 그냥 그래서 저는 상하이만 먹습니다. 네. 예. 네. 어떤 말도 하지 않고 밥 먹으라라고 얘기하시죠. 주님께서 찾아와서 또 한 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의 내용을 보면 과거의 어떤 행적과 과거의 모습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먹으라. 그리고 또 뭐라고 하나요? 7절에 보면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과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 이후에 나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정하라고 합니다. 네가 과거에 묶여서 매여서 살 건지, 아니면 내가 계획한 나의 미래와 나의 소망대로 네가 따라갈 건지.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고 슬퍼하고 눈물 흘릴 때 하나님 절대 나 몰라 하지 않습니다. 혹여나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죽일 놈 하고 하지 않고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십니다. 죽을 때까지 주십니다. 죽고 나서는 기회가 없죠. 그래서 몇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들으라고,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셨습니다. 죄책감이 드는 것은 정상입니다. 죄책감이 없으면 뭐라고요? 양심에 화인 맞은 거죠. 죄책감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죄책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이죠. 근데 죄책감 느끼고 하나님을 떠나라고 하신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죄를 위해서. 그 죄 해결해서 뭐 하려고? 죄 때문에, 죄가 가운데 있습니다. 죄 때문에 심판하려고 오셨습니까? 죄 때문에 구원하러 오셨습니까? 죄 때문에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죄 때문에 심판하려고 하는 심판주로만 생각합니다. 두려운 하나님 아니죠. 죄 앞에서는 두려워해야죠. 당연합니다. 죄 지어놓고 당당하게 에헤 하고 나오면 그거 심각해요. 때려봐 그래, 네 죽고 나 죽자 이렇게 하면 심각하죠. 죄 가운데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런데 평상시 때 두려워하지 않죠. 어젯밤에도 애들이 우리 친구가 우리 집에서 매일 자요. 금요일 토요일 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안 자요 잠을. 그래서 어제도 12시 넘어서 잤어요. 자라 해도 안 잡니다. 그래서 야 형이 잤냐 했더니 좋아요 하고 그래서 승질을 한번 냈죠. 자 들어가. 그러니까 야 자죠. 예. 그러면 요엘이가 어떨까요? 조용히 양치합니다. 다니엘도 조용히 양치합니다. 그래서 형이 야단 맞으면 다니엘 요엘이는 아주 조용히 양치를 하죠 밤에. 그리고 눈 멀뚱히 듣고 잘게 하고 들어서 잡니다. 뭐죠? 두려움이 오니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가끔 적당한 그런 그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자기 할 일을 하고 자기의 할 일 따라 자고 양치하고 좋은 일들을 하죠. 그래서 두렵기 때문에 난 아빠가 무서워 집을 나갑니까? 몰라요.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집을 나갈지 뭐 그때도 양치하라고 싸우진 않겠죠. 좀 씻으라고 싸울 수도 있겠죠. 뭐 양치하고 씻는 그건 뭐 평생 가는 것 같아요. 예, 그 두려움 가운데 죄 가운데 두려워하면서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하지만 평생 때 뭡니까? 우리 여러분 목양실을 한 번도 안 가봤죠. 전에 교회도 여러 번 가셨겠지만 목양실을 가본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신방 갈 때는 아닌 특별한 일일 때만 한 번 가지. 근데 그 목양실을 마음대로 드러나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청소하시는 분하고 그다음에 자녀들이 똑똑 아버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이런 애들 있습니까? 아빠 하고 예 그러고 오지. 뭡니까? 자기 아버지니까 어떤 성도가 목사님 하고 와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목사님 그게 뭡니까? 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자녀만이 당당하게 문을 열고 집에 들어와서 요구할 거 요구하죠. 사탕 달라고. 우리 애들은 사탕 달라고 하지만 꼭 지나면 이걸로 바뀌겠지만 그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녀이기 때문에 당당하죠. 그래서 죄가 없는, 죄를 짓지 않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놈 네가 너무 당당하다 라고 할까요? 아니죠. 오늘 찬양했잖아요. 아바라 부를 때 뭔가요? 가사 기억 안 나시죠? 네. 아바라 부를 때 저도 가사가 잘 안 나와요. 들으시죠? 제가 그 약점이 있는데요. 평상시 때는 가사를 다 아는데요. 찬양만 시작하면 가사가 기억이 안 나요. 아주 심각해요. 그래서 예전에 찬양 인도할 때도 모임할 때도 가사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할 때는 다 부르는데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어떻게 들으시나요? 세미하게 듣습니다. 따뜻함으로 듣고 그 다음에 따뜻함으로 반응하시는 겁니다. 혹여나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이 꼭 우리가 심판할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 그냥 그 죄만 보고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앞, 뒤, 좌우
그 마음 또 환경들을 보시면서 판단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매정한 분 아니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따뜻한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김지현 목사님이 얘기하시죠. 꼭 그 LPG가 뻥 터지는 그 두려움에 벌써 몇 번째 들은지, 여러분 저는 10년 몇 년째 듣고 있어요. 예, 그런 LPG가 터지는 것처럼 그런 두려운 때도 있지만 저한테는 정말 따뜻하게 불러주셨거든요. 따뜻하게 인도해 주셨고, 물론 저도 할지도 안 할지 많이 했지만 그럴 때마다 끝까지 참고 그거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보면서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무슨 말씀을 하고 있나요? 결국 이 내용들을 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고 자녀들 때문에, 남편 아내 때문에, 직장 때문에, 건강 때문에 내 자신을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냐고, 이게 뭐냐고. 저도 그런 기도 가끔 했거든요. 그 기도가 나쁜 걸까요?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때로는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이처럼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이 너무 힘든 중에 이런 신음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꼭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이렇게 좋은 말만 아니라 실제로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이해가 안 돼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만나주세요 라고 기도하거든요. 생각해 보면 우리 기도를 너무 거룩하게 하고 있고 너무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우리 승만 형제가 계속 아빠 아빠 하시죠. 우리 미령자매도 아빠, 그 잠언 묵상 보면서 여러분 많이 은혜 받고 있죠. 도전 받으시고 한 줄씩 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한 줄 올렸잖아요. 네. 도전 받으시면 됩니다. 많이 올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 힘들어 하실까봐 적당히 올렸습니다. 그렇게 아빠 하나님, 여러분 아빠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편하게, 따뜻하게, 그다음에 쉽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나가십시오. 오늘 오후에 밤에도 기도할까요? 네. 오후에 기도할 때도 한번 자기의 마음을 편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우리 아들, 딸들, 자식들이 너무 속색해요. 이놈이 오늘 무슨 짓을 했는데 내가 열받아서 그냥 확 해버리려다가 참았어요. 아침부터 속을 긁이는데 이놈 자식이 아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 아닐까요?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정말 힘든데요. 그 직장 상사, 또 저 만날 거래처 사람들, 또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 우리 형제들 동생들 친구들 보면서 막 열받잖아요. 시험 들잖아요. 그럴 때마다 길을 가면서 조용히 하나님 그 사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 행동은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불평 어린 말들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은 과거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다. 우리의 과거가 아니라 미래다.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우리의 미래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의 초점만, 그래서 뭐 싸울 때 항상 전에 네가 그랬잖아 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면서 항상 과거를 들춰내가지고 박박 긁잖아요. 전에도 그랬으니까 이번에 또 항상 이렇게 부부 싸움할 때 전에 몇 년 전에 했던 거 막 들춰내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묻어놨던 거 다시 막 파잖아요. 십자가 앞에 꽉 묻어뒀는데 싸울 때는 다시 그 십자가 잠깐 옆에 계세요 하고 올려놓고 다시 파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자기 쓴뿌리로 막 많은 그렇게 싸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우린 과거를 잊어버려야 됩니다. 남편의 실수, 아내의 실수, 자녀의 실수, 그것을 다 내어버리고 오늘 미래를 바라보며 섬기는 것이죠. 학교 때려쳐 부려! 이렇게 부모님 얘기하실 때도 있습니다.
예. 밖에 나가! 라고 얘기할 때 진짜 나가라고 하는 걸까요? 근데 자녀들은 진짜라고 생각하나 봐요. 예. 일찍 가면 안 돼. 네. 항상 보고 있어. 밥을 먹고 가야 되는데. 네. 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에 초점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만지시길 원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주님께 나갈 때 회복을 바라고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만져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보면 몇 절이죠? 8절에 보면 먹고 마시고 그 음식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떡과 물 때문에 회복되고 그것 때문에 힘을 얻어 갔다는 얘기일까요? 이 떡과 물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단지 떡과 물 때문에 내가 힘을 얻어서 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길을 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있는 그 떡과 물 필요하잖아요. 여기 떡이지만 밥이 필요하고 결국 그 밥은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직장을 생활하고 사업을 하면서 그것을 벌어서 살아가지만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반복해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십니다. 너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부엘세바에서 떠나고 사원을 떠났던 엘리야, 우리가 홀가분하게 오늘 가정을 내려놓고 자녀도 내려놓고 또 교회 섬기는 것도 내려놓고 가면 다 잘 될 것 같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우리 OECD 중에 이혼율이 1위잖아요. 자살률도 1위고 교통사고도 1위였던 것도 많고 뭐 좋은 것 1인 건 별로 없어요. 하나 있다. 그 기독교가 우리가 1위죠. 교회도 우리가 1위고 뭐 아시아에서 뭐 세계에서 큰 교회도 우리가 있고 그런 좋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고 해서 우리가 환경을 떠난다고 헷갈려요. 환경을 떠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정 내려놓고 뭐 이혼하겠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가까운 분에도 이혼하신 분이 계시죠. 근데 가족 중에도 있습니다. 가족들이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가정이 행복할까? 많은 분들을 보지만 오늘 감정에 따라 선택했을 때 행복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나마 우리 세대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어머님들이 많이 참으셨던 것 같아요. 저 아버님도 우리 어머니 속을 많이 좀 새기신 것 같아요. 저한테 얘기 안 했는데 우리 아내한테 자네 네 아버지가 말이야 하면서 많은 비하인드 스토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많이 참으셨기 때문에 그 혜택을 제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좀 몰랐거든요. 그냥 우리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시고 우리 어머니 착하신 어머니시고, 근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모르는 많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참고 인내하고 했을 때 그것을 그 자녀들이 누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물론 브엘세바를 떠나고 사원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떠났지만 가서 뭘 얘기하나요? 하나님 앞에 그래도 간구하고 기도하죠. 그러니까 엘리야의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찾고요, 하나님을 구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 이것을 잃어버리니까 침체가 오는 겁니다. 또한 침체가 됐을 때도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붙어 있다면 그것이 축복입니다. 한 친구가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잘 지내니 했더니 이게 저 자퇴하러 학교에 왔어요 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냥 자퇴하면 되지 꼭 그 문자를 왜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자퇴하러 왔으면 뭐 이런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마음이 어려웠겠죠. 전화를 봤더니 문자로 자퇴하러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진짜로 그냥 감정에 따라서 그냥 자퇴하면 되죠. 편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자퇴한다고 나한테 실토를 했을까? 예. 그 마음에는 저는 이런 생각이 해요. 그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는 저 좀 잡아주세요 라는 그런 음성을 들었어요. 예. 그래서 뭔가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그 끈을 놓지 않으면 됩니다. 그 끈마저 놓아버리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죠. 하나님이 그대로 방임해 두십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뭔가 끈을 남겨두십시오. 그래서 너무 힘들 때 떠날 때도 목사님 저 힘들어요 라고 한마디 하면 그 목사님이 그걸 가만히 있겠습니까? 마음이 덜컥할 때 그러니까 저 힘들어요, 시험 들었어요, 뭐 교회 떠나요 이런 문자만 받으면 마음이 덜컥하죠. 그러면 떠나세요. 힘드시군요. 네, 어려우시고 이렇게 안 하죠. 힘들다고 문자 오면요 저도 갑자기 같이 힘들어집니다. 어려운 일 있다고 하면요 저도 같이 어려워지거든요. 뭐 하나요? 같이 기도하죠. 듣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극복할까라고 고민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에 보면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그가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열심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열심이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 하나님의 열심에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전에는 엘리야를 보냈거든요. 야 사르밧 가브한테 가봐라, 아합한테 가봐라, 갈멜산에 가봐라. 근데 나 못 가겠어요, 나 죽여주세요 하니까 이제는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전부터 엘리야를 깊게 보고 계셨고 모든 상황을 보셨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보다 더 열심히 엘리야를 돌보고 그와 함께 하셨던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뭔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으신 게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이 찾기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정말 열심히 여러분들을 찾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엘리야가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썼을까요? 아닙니다.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릅니다. 그리고 달란트도 다릅니다. 그거에 맞춰서 살아가고 만족하고 자족하고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이죠. 저도 우리 부모님이 중졸고졸이십니다. 뭐 지방에서는 고등학교만 나와도 아주 훌륭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저희 때는 뭔가요? 중졸 나오면 잘 나왔다고 합니까? 고졸 뭐 인정하나요? 뭐 요즘은 하도 다 대학을 나와서 대학 하시잖아요. 한데 어떤 자녀도 부모님을 대할 때 우리는 대학교짜리 부모님, 고등학교짜리 부모님, 서울대짜리 부모님이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냥 날 위해 수고하시고 사랑 많은 아버지, 어머니로 기억하시죠. 안 그런가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나를 그렇게 기억하는데 나는 자녀들 앞에 뭔가 잘하려고 뭔가 잘해주려고 점점 더 열심을 냅니다.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필요합니다. 눈먼 은혜라는 게 있을까요? 우리가 복권 당첨되고 또 경품도 타고 제가 우리 지난달에 우리 아파트에서 단합 대회를 하면서 경품 잔치를 했는데요. 제가 경품을 3가지나 탔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박수 잘 치신 분한테 준다 그래서 그냥 손 들고 박수 푸르셨거든요. 그 아저씨 일어나세요. 선물 주는 거예요. 이거 또 경품 타는데 경품이 많다고 그 인도하는 분이 자 경품 타신 분 오른편에 있는 분도 나오세요. 옆에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이 뛰어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또 탔어요. 근데 또 부르는 거예요. 3등. 그래가지고 제가 막 하나는 들고 우리 3일 단위 요일 데리고 내가 그 추운 데서 야 좀만 기다려보자. 놀러 가요 아빠. 좀만 기다려봐 해가지고 탔는데 인생에 그런 눈먼 은혜는 없습니다. 가만히 있다고 해서 하나님 은혜 주시 않습니다. 하나님께 찾고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다고 또 가만히 넋놓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수수방관하지 않아요.
매를 들죠. 채찍을 듭니다. 예, 가만히 있으면 안 오니까. 하나님 찾고 구하면서 은혜를 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따가 채찍 맞고 오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자녀 포기합니까? 집 나가고 또 교도소 간 친구들도 여러분 포기하십니까?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학원 폭력 때문에 막 해코지 해가지고 구속된 자녀가 있는데 교도소 가서 뭐라고 했나요? 법원에 가서 우리 자녀 좀 용서해 달라고 싹싹 빌잖아요. 부모님이. 왜 아들이 사고를 쳤는데 부모님이 왜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하나요? 나에게 해를 입힌 그 자녀가 죽일 놈처럼 느껴지지만 그 부모님에게는 그 자녀가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자녀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실까요? 죄를 지었다고 포기하실까요? 아니죠. 죄를 지면 거기 합당한 벌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죄책감을 느끼고 고통을 당하고 또는 고난을 당할 때 돌이켜야 합니다. 구원을 쉽게 얘기하지 못해요. 미워하고 또 용서하지 못하고 또 때리고 하는 모든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뭐 구원 받았네 말았네 그거 쉽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내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 그 끈을 이렇게 붙잡고 계속 나를 당겨 주십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제가 왔습니다. 만약에 그 끈을 하나님이 놓으셨다면 저는 이 자리에 못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내 마음 가운데 그 끈을 저는 끝까지 놓지 않았거든요. 여러분도 그 끈을 놓지 마십시오. 때로는 침체가 오고 뭐 훈련 잘 받고 뭐 제자 훈련 받고 뭐 전도사 목사에도 다 한 번씩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자녀를 키우면서도 자녀와 싸우면 죄책감 들잖아요. 오늘 기도하고 왔는데 밤에 막 부모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막 싸워봐요. 그러면 일주일이 평안하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죽을 맛이잖아요. 그래도 그 가운데 그 끈을 놓지 마십시오. 그냥 그것을 그대로 들고 와서 오늘 기도 시간에 나누시고 또 오후에 나눔 시간에 나누십시오. 나눈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 고백을 했잖아요. 쉽지 않은 고백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교회 가면 뭐 수련회 때 이 학생들이 저 낙태했어요라고 앞에서 마약했어요라고 앞에서 당당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걸 보면서 저 자식이 저런 놈이었어? 막 하고 저 애가 그런 사람이었어? 놀지 마 이렇게 하나요? 아니죠. 그걸 바라보면서 저런 아픔이 있구나. 저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정말 삶에 무언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기에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하고 그를 품어 안아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실력이 나옵니다. 나의 믿음의 척도가 나옵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갈 때 그 고백한 사람은 그 고백하는 순간 50%는 성공한 거예요. 응답 받은 겁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의 은밀한 그 아픔과 죄들과 염려와 걱정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부분도 남편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도 또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도 꼭꼭 싸매고 하나님만 아시면 돼. 하나님은 아실 거야. 근데 하나님은 아신데요. 결국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거든요. 그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이 힘을 얻고 무언가 모르게 그 나눔을 통해서 응답을 받습니다. 홀로 있지 마십시오. 광야로 가지 마십시오. 남편, 아내, 가정, 직장 버리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떠나서 광야에서 만났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근데 굳이 광야까지 갈 필요 없거든요. 오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요셉, 다니엘 어디서 주님께서 함께 하셨죠? 감옥에서 종으로 있을 때, 포로로 있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 길을 갔지. 요셉이 종살이 하다가 저 잠시 광야만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기도한 거 없잖아요. 다니엘이 그 총리로 있으면서 저 잠시 광야 가서 기도하고 아니 자기 집에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여버리겠다는 이 말, 내 마음을 휘젓는 많은 말들, 또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들, 남편과 아내와 자녀 가운데, 또 직장 상사 가운데, 또 살아가면서 듣는 많은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다윗 왕이 궁중의 우두머리 보석 세공인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나를 위하여 반지 하나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것에 좋은 글귀를 새겨라. 내가 절망에 빠졌을 때 나를 이끌 수 있는 그런, 또 그 기쁨을 억제할 수 있는, 큰 승리 가운데 기쁨을 억제할 수 있는 글귀를 새겨라고 말했습니다. 이 보석상이 고민하다가 해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찾아갔죠. 솔로몬이 해답을 주었습니다. 뭐라고 했나요? 지워버렸네요. 제가 쓰다가 뭐라고 했죠? 제가 기억이 안 나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기쁨의 순간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오늘 슬픔의 순간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 모든 순간들이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나간 자리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요, 환경도 아십니다. 슬픔도 아시고 기쁨도 아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판단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넘어지는 사람, 또 쓰러지는 사람, 또 욕하는 사람, 또 낙심하는 사람, 또 판단 비판하는 많은 사람들, 또 어렵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물론 존재하죠.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저분도 인간이구나, 나도 인간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십시오.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 하나하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기적같은 일들을 보여주셨고 응답하셨고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데, 또 하나님 오늘 일들을 인하여 또 나의 가정과 나의 삶에 불어닥친 많은 바람들로 인하여 또 넘어지고 자책하고 좌절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붙잡고 일어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만이 전부고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목적과 이유 되심을 고백합니다. 환난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상황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처음부터 내 삶을 붙잡고 계신 주님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내 이름을 아시죠? 내 생각도 아시죠? 내 발걸음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나에게 살아갈 힘과 좀 주님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믿음과 의지를 달라고, 또 모든 환경들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또 공동체와 또 말씀을 달라고 우리 함께